덴버시 현장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솔로몬이 풍족한 선물을 받았고, 이 솔로몬의 초기의 사역부터 너무너무나 이 풍족의 극치를 달리는 이런 환경의 복을 받고,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이 솔로몬의 타락의 전조곡과 같은 그 여운을 남기면서 1장 말씀을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7절 1장 역대하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문에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 말씀까지 보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꿈에 나타났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라아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특히 선지자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누구의 아들 선지자에게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또 환상 중에 혹은 이상 중에 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이 라아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때, 즉 특별 계시를 완성하기 위한, 성경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늘날은 이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 말은 성경의 외에, 66권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이 더해질 필요도 없고요. 66권 성경 외에 다른 말씀, 그 말씀이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성경이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제 이것으로 중단되었고,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안에서요,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경 외에 다른 계시들을 더하고 뺍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한국에서도 어떤 한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아마 목사님이 영을 보고 또 목사님이 영이 어떠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이 언제 성장해서 참된 진리의 사랑을 알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 기록된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생명수와 영생을 삼는 그런 은혜를 저분이 언제쯤 누릴까? 언제까지 꿈과 환상에 집착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듣고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환상이나 이상, 하나님의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환상 중에 누구의 영을 본다든지, 누구의 영이 뭐 천국가 있고 지옥가 있고, 뭐 누구의 영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비유를 말하면서 낙원과 음부의 비유를 하신 것은 그거는 비유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환상을 예수님 당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상, 이상, 누군가가 누구의 영을 보고 그의 영의 어두움과 빛의 상태를 보고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본다? 저는 그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는 성경을 벗어나는 범위예요. 성경 밖으로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소위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는 그냥 덮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는 예수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초월해서 왜 누구 파와 누구의 파가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소위 신령하다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바울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의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우리의 형제 바울의 글들 가운데 글들 외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거 중에 어려운 말씀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다가 치우침에 빠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우리가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꿈이나 환상이나 묻던 신령한 교회, 신령한 어떤 유명한 목사, 신학자, 어떤 교단,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교회 목회자의 가르침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의 경에 기록된 범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구할 바를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요,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주파수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주는 과정이 맞춰져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합해질 때, 그때쯤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과 노력이 바로 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목자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 장로 교회도 하나님의 오직 말씀과 당신의 세운 종의 목양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